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3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부터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구니와 광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학교에서 한 번은 제가 좀 실수로 제 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 이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심하게까지 제가 긁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손톱으로 제 친구 얼굴에 제가 상처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뭐 그 친구와 뭐 격렬하게 싸우다가 그 상처를 냈던 것은 아니고 어떻게 손을 그냥 휘두르는 동작에서 우연치 않게 친구가 얼굴에 맞게 되었는데요. 제가 손톱을 오랫동안 깎지 않아서 길어가지고 손톱이 그만 제 친구의 얼굴을 이게 핥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얼굴을 핥힌 그 친구의 학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자식이 지금 근태이기 때문에 얼굴에 상처가 났다. 이렇게 흉터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에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저희 부모님은 얼굴에 상처난 그 친구와 그 친구의 부모님에게 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좀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때 저희 부모님이 제 친구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사과를 하였을까요? 친구의 부모님에게 사과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아유, 제 자식이 정말 못나서 그렇습니다. 이놈이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했네요. 뭐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사과를 했을까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그 친구의 부모님에게 뭐라고 사과를 했는가 하면 이게 다 부모인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잘못은 제가 했지. 제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얼굴에다가 손톱으로 상처를 낸 것은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잘못은 제가 했지 저희 부모님이 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 이렇게 부모님이신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잘못을 부모인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내 잘못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랑하는 자녀일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여도 여러분, 친구가 잘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여도 친구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내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친구가 잘못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얘는 원래 이런 놈이야. 얘가 이상한 게 뭐 어디 한두 번이니?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를 좀 해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잘못을 보면 우리는 그 친구를 탓하지 그 친구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는 이런 일은 오직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오병이어 사건을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뭐죠? 오병이어 사건.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 말고도 그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난 사실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떡 5개가 아니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2어마리, 몇 마리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떡 7개와 물고기 2어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칠병이어인데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굶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00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한 것이, 배가 고프게 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지 말고 자기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지금 4,000명이라고 하는 인원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였지 예수님이 강제도록 강요하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언제든지 배가 고파지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혹은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3일 동안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이 무리들 자신들의 책임이었지 예수님의 책임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지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지 예수님의 잘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을 향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그들을 굶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게 된 것이 다 예수님 자신의 잘못이며 자기에게 다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책임도 아니고 예수님의 잘못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잘못과 그들의 책임을 예수님 자신의 잘못으로 지금 여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기 이렇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게 된 것이 마치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의 가족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부모가 되어주셨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부모는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4,000명의 굶어있는 자들의 문제를 예수님 자신의 문제로 보시고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심으로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모여있는 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자세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하면 4,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집이 먼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밝힌 이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저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천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각자의 집이 어디인지를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일 굶게 되면 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기진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들 각자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삼고 그들을 자녀로서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천 명이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지금 굶어서 기진하게 되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부르게 먹고 7 광줄이나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4천 명이 넘는 인원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자신의 자녀로 대해주시고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4천 명을 자신의 가족으로 삼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4천 명이 넘는 인원들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4천 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는가 하면, 아니 예수님,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허허벌판 어디에서 떡을 구해가지고 저 많은 무리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대체 한순간에 무슨 수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아주 먹을 것이 풍부한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하루 만에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은 오늘날에도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뭐 배달이 되니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화기를 들고 배달을 시키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무런 재료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4천 명이 넘는 인원을 먹인다.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 이 대답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떡을 무한히 나누어 주는 것을 바로 얼마 전에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대신에 예수님, 이번에도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엔 떡 7개가 있는데 떡 7개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면 오히려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들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불평불만을 드러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약간 좀 삐딱하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듯이 반응하였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광주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의 이 비슷한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구니와 광주리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에 사람들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바구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0절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칠병이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그릇이 바구니였습니다. 바구니에다가 떡을 담아서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칠병이어 사건 때에 마태복음 15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어디요? 예,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칠병이어 때에 사람들이 떡을 담았던 그릇은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였습니다. 오병이어 때에는 바구니에다가 떡을 담아 먹었고, 칠병이어 때에는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에다가 떡을 담아가지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죠? 바구니와 광주리 뭐가 다릅니까? 크기가 다릅니까? 깊이가 달라요? 네, 여러분, 이 바구니와 광주리는 사실 한국어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그냥 같은 바구니일 뿐인데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바구니는 오병이어 사건 때 먹었던 이 바구니는 헬라어로 코피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그릇에다가만 사용이 되어졌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의 정결 도시락 그릇을 표현할 때에 사용이 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딘가를 멀리 여행할 때에 도시락을 싸갈 이 바구니를 들고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의 유대인들은 굴러다니는 아무런 바구니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의 법대로 정결하게 먹어야만 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 같은 거를 한 번도 담아보지 않은 아주 정결한 바구니만을 유대인들은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에도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 랍비들은 음식만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접시도 가립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 랍비들이 가면은 식사를 할 때에도 정결한 따로 구별된 그릇만을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당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하면 한 번도 돼지고기나 다른 부정한 음식들을 담아보지 않은 그런 깨끗한 그릇이어야만 합니다. 또 심지어 설거지를 할 때에도 이 다른 그릇들과 결코 섞이지 않은 따로 설거지를 한 그릇이어야만 그 유대인 랍비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여행할 때에 들고 다니던 코피노스라고 하는 이 바구니는 유대인들의 정결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는가 하면 바구니를 들고 다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정결한 그릇, 이 코피노스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가족이나 다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칠병이어 사건 때의 4,000명의 무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칠병이어 때의 무리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었던 그릇도 정결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광주리는 헬라어로 스피리스라고 하는데 이 그릇은 그냥 평범한 일반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들을 담았고 아무런 정결 예식도 취하지 않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불결한 그릇이 바로 이 스피리스 광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그릇 차이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차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4,000명의 무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기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4천 명의 이방인들 무리는 자신과 같은 민족이 아니고 자신들의 가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럽고 멀리해야만 마땅한 그런 이방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 사실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 405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무리는, 이 칠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는 이방인과 이교도들이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적 편견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 광주리를 들고 다니던 더러운 이방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고 있던 접시 광주리는 굉장히 불결해 보였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어 먹는 일은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4천 명의 이방인들을 남으로 여겼고 같은 형제로, 같은 가족으로 삼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결한 광주리 그릇을 들고 있는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자기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떡을 떼어서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나눠주시는 떡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때와 칠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떼어진 떡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떡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떡을 찢어야 합니다. 떡을 찢어서 나누어야지만 그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덩이 자체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떡을 찢어서 나누어 줄 때 그것이 계속해서 무한히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이 찢겨져야만 하였는데,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 지금 뭘 상징한다고요? 네, 이 떡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당하셔야만 하였는가 하면 바로 그분의 몸이 찢겨지시는 경험을 하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찢겨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반으로 찢겨지게 된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육체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떡이 찢겨져야지만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생명의 떡 그 자체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찢겨지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기라고 하는 몸을 찢어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남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상태가, 우리라고 하는 그릇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라고 하는 나 자신의 그릇이 너무 부정하고 죄가 너무 가득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그릇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며 이러한 우리를 가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 자신의 잘못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사실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장구항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나누어 받은 한 가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서로의 잘못을 들추지 않습니다. 가족은 남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에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고 이야기하여서 그 사람을 절망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탓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고 저 사람의 책임은 나의 책임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의 잘못을 들추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예수님처럼 남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날에 우리가 누가 우리의 가족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낳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만이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나누어 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날에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게 되므로 서로를 가족으로 대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가족으로 삼아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